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탄 혹은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 과학이 얘기하는 대로 오늘 시대는 과학의 세계관에 이제 빠져서 이 사탄의 존재는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부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이제 물질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런 수리적인 세상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세워졌는데,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과학이나 이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혹은 수리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가서 이제 물리학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수업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잘 모르면 물리학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수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인간이 발견하고 또 만들어 온 것입니다만은, 결국은 수리나 혹은 물리나 혹은 논리, 사람이 만든 것들이 어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삶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거나 현상을 있게 만드는 것은 과학이나 이런 수리적인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칙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과 또 혹은 수학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의 수리의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함께 그렇게 설명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그것을 설명하는 과학이 마치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잘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학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세계관은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과학과 기술을 배워야 되죠. 익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학과 이런 수리가 설명하고 말하는 세계가 그건 진짜 세계가 아니고 그 논리 안에서의 자충만한 그런 세계관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기록 초기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려줍니다. 사탄은 실존하고 있는 존재이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자기의 본성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물질적인 세상 또 영의 세계에 함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주변에 함께 우리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성경 그의 사자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사탄과 귀신들의 이런 세력들은, 이런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는 이런 존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함께 살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과 어떻게 이들을 잘 이렇게 대적하고 싸워가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좀 정리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한 20, 30분 정도 시간을 쓸 거기 때문에
이 30분 안에 전부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의 지금 현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귀신을 사탄을 알고 대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데 또 한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성경은 우선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느냐? 그러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 안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원에서의 창조 혹은 역사의 시작 시점에서 일부 천사들이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탄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를 따르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생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정확하게 다 성경 안에서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과 또 용이 함께 대적을 하는데 둘만 다투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자들도 함께 진을 이루어서 서로 큰 전쟁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천사를 함께 창조하시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함으로 또 다른 천사들과 큰 영적인 전쟁을 벌였다고 그렇게 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앞부분에 보면 계시록 12장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제 요거는 요한이 이제 특별한 이적을 보았다 그런 말이죠.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나 되는 이상한 그런 모양을 한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여서 많은 천사들을 함께 미혹하여서 하늘의 3분의 1 정도에 되는 이런 세력들을 끌고 땅으로 내려온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존재를 파악하시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피조물들의 많은 존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천사, 영의 세계 안에서의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하여서 하늘의 자리를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가 뭐겠습니까? 이 존재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첫째로 보면 이 사탄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사야 14장은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자체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책망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 이건 바벨론의 그 악한 왕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맥적으로. 근데 이 자리를 보면 그는 이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뭐 어떻게 그때 당시 지금도 우리가 뭐 로켓 타고 하늘로 가긴 합니다만 뭐 별 위에 내 자리를 세우고 그래 할 수가 없죠. 달에도 지금 제대로 뭐 가냐 못 가냐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수 없죠. 그냥 내가 사람이 말한다면 내가 제일 높은 산에다가 내 집을 짓고 내가 온 땅을 내가 내려다 보면서 나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말 자체를 보면 하늘과 우주를 논하는 그런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함께 같이 해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누구냐? 이제 바로 바벨론 왕으로 대변되어지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사탄과도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헬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뭐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우리 잘 알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죠.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그렇게 되는 그 할랄이라는 말도 헬렐이라는 말과 자음이 같습니다. 이게 모음만 다르죠.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찍혀 있는 성경책입니다.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 읽을 줄 아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혀 있을 때는 보면 이게 헬렐이라고 발음은 하지만 실제로는 할랄하고 똑같은 것 자음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헬렐이라고 하는 말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같은 자음을 가진다고 하는 그것은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할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던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한없이 높이는 헬렐이라고 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던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찬양하면서 스스로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는 꿈을 꾼 그런 천사가 하늘의 많은 다른 천사들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 존재가 어디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 존재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우리 인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자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와 이 마귀는 그런 측면에 마귀와 그 마귀의 후손들은 그 졸개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항상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세상에 온 인간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세계를 끊임없이 들어와서 침탈해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과 같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충동질하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그 힘과 그 모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거룩한 의의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충동질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로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 예언서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을 보면 열방 심판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두로는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 가보면 이 두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큐티했던 대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궁을 지을 때 두로 사람들에게서 이 나무를 사오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엄청난 부와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들이 한없이 자기가 높은 데 교만하고 한없이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역사에서 다시는 너를 기억하는 이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실제 우리 두로가 어떤 나라는 잘 몰라요. 역사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 두로의 그 찬란함들이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두로가 한때 정말 위대하고 우리 페니키아인들이 정말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서 칼타고를 건설하고 이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로마를 위협하는 정도까지 한니발이 그런 세력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엄청난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세상의 강대국을 지칭하시면서 그 강대국의 이면 속에 들어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심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과 미혹에 시달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항상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무슨 작은 일에도 뭐든지 하나 걸어가지고 봐라 내가 해가지고 그래 됐잖아, 그런 말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을 보면 뱀이 여자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들은 대담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 버립니다. 그죠? 그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무트 타무트로 먹는 날은 정령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근데 로 무트 타무트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로 부정을 붙여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 절대로 결코 죽지 않는 거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에 항상 미혹되냐면 다른 사람의 자신감의 아우라에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잘 확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럼 들리면 뭘로 판단하셔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내 편 만들고 싶은 거죠. 내 편이 돼야 뭐가 되니까,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 일이 누가 장담합니까? 사람 일을.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그런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좋은 사상인가, 좋은 종교인가,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뭘로 알아볼 수 있냐면 바로 이 교만한 거짓말에 이 사람의 진실성이 숨어 있다는 것.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 나보다 안 똑똑하거든요. 근데 뭘 다 알아 그 사람은.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이란 말이죠. 욥기와 보면 사탄이 이렇게 욥기 1장 9절로 11절이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 전에도 한번 살폈습니다마는 사탄이 욥을 공격하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죠?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뭐하고 계시다고요? 두르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울타리를 둘러주고 계시다. 근데 지금 이 사탄이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둘러주니까, 울타리를 둘러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울타리 한번 걷어가지고 어렵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당장에 욕하고 막 그래 안 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참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불행을 겪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고 타락한 귀신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사탄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 기자들은 일관되게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철퇴를 맞고 무저갱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와보면 사도 요한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사탄을 지금 현재 사탄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의 위치를.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보면 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큰 천사, 이 천사는 메신저이긴 하지만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용을 잡았다.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인데 그를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를 임봉을 해서 1000년이 차도록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무저갱 속에 잠가 놓으시고 임봉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존재는 하는데 지금은 묶여있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결박하여서 묶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영적인 평화가 오겠네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은 옥에 갇혀서 임봉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무저갱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 보면 용이 그를 갇히기 전에 그의 권세를 바다에서 온 짐승 또 땅에서 생기는 짐승들에게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용을 경배하는 그런 세력들로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도전하고 유혹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탄 자신이 지금 음부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와 같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만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탄이 이 무저갱에 갇히고 비록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사탄과 직접 대면해 싸우지 아니하고 그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대적들과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 무저갱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귀 자신이 어떤 힘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개인의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악인들에 의해서 흐트러지고 그 힘을 잃는 역사들도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악한 일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힘으로 이 악한 권세들을 우리 가운데서 물러갈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탄과 싸워가는 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 주변에, 물론 마귀라는 실체는 지금 무적행 속에 있지만 그의 영향력을 받은 이 악의 세력들이,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최고의 전략,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21세기에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뭔가 같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최고 전략은 자기는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귀신이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까? 질문한 여러분, 어느 정도 성도들이 사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당신은 그 사탄의 존재를 대적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우리 어느 정도가 날마다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 기도하시러 이렇게 모이신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 삶에는 사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다투는 것,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가 된 성도가 다투는 것,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갈라서고 싸우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성질이 못 돼가지고만 그럴까요? 그것도 원인은 됩니다. 내가 막 엉덩이 뿔난인가 이래가지고 항상 막 기분만 나쁘면 남한테 대들고 막 그래서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겠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고 내 형제를 충동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고 안 좋은 말을 듣게 하고 때로는 없는 일도 있는 일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하고, 나도 잘 모르는데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거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죄성에서도 오지만, 그죠? 사탄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서도 온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확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의 말을 항상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한가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확실하다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위협적으로 한 말일 뿐이야. 실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누가 알아요, 그거를? 사탄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사님들을 좀 기도하는 밤인데요. 성사님들의 최고의 영적인 공격이 뭐겠습니까? 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낙심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 문제, 또 후원하는 문제, 옆에 관계의 문제. 왜 선교사님들이 이 해외에 나가면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싸우는가? 많이 싸운다 그러죠. 더 많이 싸워. 부부 싸움도 더 많아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다투어서 분열이 되고 나눠질까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에 누구와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히 내 악한 성정에다가 불을 붙이지 말고 겸손히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물러나고 부정적인 말이 내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내 혀를 단속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의 복과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내 마음에 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차라리 손해를 봅시다. 차라리 억울해집시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삶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런 무적행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놓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세력들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길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